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기쁜 큰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말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기대되어지는 말은 질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며 또는 많이 회복되어져 간다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된다면 환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며 그리고 치료에 대한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로 인해서 삶의 좌절감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소식이 들려져야 죄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죄 문제로 죄 문제로 묶여져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죄가 용서되어지거나 그리고 사면되어지는 그런 소식이 전해질 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테러 집단과의 전쟁이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삶의 환경들이 다 파괴되어 가는 그런 현실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서 평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이 어떤 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으며 그리고 그 전해진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천사가 주의 사자라고 말씀되어 있죠. 주의 사자 천사가 8절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세상에 알립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첫 번째 그 사실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이 세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곧 육신적인 삶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 곧 헬라어로 신약 본문의 말씀에 그 크리스토스 곧 구세주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주가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구원주 되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주 우리의 삶의 주님,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미라. 바로 우리가 친히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알미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의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 옛날 우리 지금 현대 시대보다는 좀 더 오래된 시대, 특별히 어떤 영국과 같은 그런 왕정 그 국가, 그 왕정 국가에서 이제 주인에 대해서 호칭을 할 때 주님, 나의 주인인 더 로드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녀와 하인이 그 주인에 대해서 부르는 말, 주인님, 바로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 같은 우리 죄인의 바로 구세주가 되심과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런 구세주 되심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심 그 주님 되심을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러한 구원주로서 이 땅에 바로 내 인생의 한복판에 오신 그러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내 삶에, 방금 말씀을 드렸지, 내 인생의, 내 삶에 내가 주체로, 내가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인생은 바로 내 삶은 이 세상에 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구원주 되시며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과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내 인생의 한복판에 오심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내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세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는 그 주인, 내 삶과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천사들이 목자들을 통해서 이제 전해준 그 소식은 바로 14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같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소식이죠. 그리고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 구절 말씀에서 민수기 6장 26절 말씀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 평강은 바로 지상에서 누리는 포괄적인 그러한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행복이라든가 건강함, 그리고 어떤 성공자,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평강, 그 평화를 주셨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바로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죠. 평화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말이죠. 그 샬롬이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연결된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평화, 곧 행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성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평화 혹은 평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평강, 평화, 어떤 행복이라든가 건강, 성공을 의미하는 그런 평강, 평화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주십시오. 자, 우리 잠깐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 말씀. 그러나 자, 29절 말씀 중반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려 하셨느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21절 하반부에 상반부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로서 평강 혹은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있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평강, 평화가 주어지지 아니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인간의 행복과 성공, 건강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선물로서 주어지는 그 평강과 같은 그런 평화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져다 준 것임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인간의 그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인간다운 그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존엄성을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심각한 죄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와 파괴 속에 있는 그러한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다움의 그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런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 인생에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필요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런 평화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분쟁이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서의 그런 단순한 현세적인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평화의 그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평화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지는 그런 악인에게는 평강과 평온함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과 평온이 곧 평화가 주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소식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행복과 건강과 성공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죠. 끝으로 구원과 평화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는 사람들은 바로 8절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배경으로 신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은 바로 종교적으로 주도권을 가졌던 그러한 집단으로부터 마치 세리들이 천대를 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천대를 받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사자는 큰 기쁨의 소식을 맨 먼저 바로 오직 목자들에게만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어떤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가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내가 범한 나의 그런 죄의 문제, 그런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죄의 심각한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그런 구원의 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건강과 성공과 행복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평강으로서의 평화의 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목자와 같은 낮은 자들에게 전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관심은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는가? 부자들에게? 그렇지 않죠. 특권자들에게? 그렇지 않죠. 세력가들에게 전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목자들과 같은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사람들에게 미숙한 사람들에게 낮은 계급에 천대받는 죄인과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바로 내 삶에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에게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시고자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오신 그러한 큰 기쁨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